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나 다 열심히 발로 밟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밟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죠.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발로 밟는 땅 하나님 나한테 다 주신다면 신바람 나서 가지고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발로 밟는 땅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면은 뭐 신바람 나서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신바람 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이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실패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우리가 알거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가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무섭단 말이죠.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울까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어쩔 때 두렵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본능적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두움이죠. 어두우면은 거기 뭐 이렇게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빛이 확 비쳐서 환해서 확 탁 트여 있으면은 내 눈에 이게 파악이 다 되면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밤에도 이 숲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좀 어두컴컴한 침침한 데가 있으면은 두려운데 밤이라도 이렇게 평지가처럼 이렇게 탁 터져서 이렇게 뭔가 이게 보이는 것은 이게 있으면 사실 밤이라도 그렇게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 장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가는 거를 뭐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뭐 꼭 우리가 죽을 때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내 눈에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보여요. 여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제사장들도 그냥 뭐 발로 밟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은 내한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이 발로 밟아야 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제사장들의 발이 3장 15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대요. 잠겼다 그래요.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을 발로 밟는 게 아니고 지금 요단강 물이 막 흐르는데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뭐 천에 불과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기 북쪽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났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보면 작은 개천도 홍수가 나면은 무섭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면은 빠져 죽어요. 그 여름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참, 요단강이 보통 때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때, 그럴 때야 뭐 누가 무섭습니까?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 홍수가 나서 그냥 들어가면은, 죽는데, 그런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을 물가에 잠기니까 물이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딱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 주님 뒤를 따라갔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절벽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가다가 이게 지금 완전대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있으면은 안 무서워해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시각장애인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 보면은 그분이 무서워합니까? 전혀 안 무서워해요. 그분이 자기 혼자서는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 달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무서워서 이렇게 그렇게 못 가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하나도 그분 안 무서워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그런 그 시각장애인 그분이 인도하는 절 믿는 것만큼도 우리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죠. 그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안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두려운 이유는 그래서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눈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게 진리입니까?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거기에 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 뭐라고 얘기인가? 라합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는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간단히 녹았다. 지금 오히려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 족속이라고 막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 거인 족속을 보니까 두려워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한 게 더 이치에 맞아요. 여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뒤에 일은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은 이거는 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애굽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애굽이 그때 당시 최고 강한 제국인데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전멸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진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는 게 진리입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눈에 무섭게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첫 번째, 내 눈은 어둡다. 왜 어둡게 보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두우면은 어두우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두운 거는 내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둡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과 주는 일들이 왜 걱정과 근심을 줍니까? 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보로도 가고 뭐 그래요.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으로 보는 게 볼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지 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눈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잘 보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두려우면은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 시각장애인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저 따라서 교회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오히려 의지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내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어둡고 그래서 두려운데 내 눈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어두움이 실체라고 내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 눈은 잘 보이는데 어둡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게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 뭐 정신을 잃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은 어둠과 빛은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인상적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드라큘라 영화인데 이 드라큘라가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어요. 이게 해가 뜨기 전에 빛이 비치기 전에 이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사이에 그 시간을 몇 초 사이에 그 시간을 놓쳤어요. 그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햇볕이 쫙 뜨면서 이렇게 창으로 햇볕이 팍 비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드라큘라가 그 빛을 받자마자 막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우리를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탄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따라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빛을 받으니까. 빛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예배 자리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고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드라큘라 그 영화 장면을 얘기했는데 여기 녹았다는 건 진짜 녹는 거예요. 얼음이 있는데 여러분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고 다 사라지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 녹았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드라큘라가 빛을 받아서 마치 연기가 돼서 이렇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녹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었다. 이게 실제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사탄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그 두려움을 감추고 오히려 이제 가장을 해서 부풀려서 오히려 우리를 이제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형적인 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큰 개들은 잘 안 짖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개 데리고 가는데 조금 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개들은 지나가면 별로 안 짖었어요. 어떤 개들이 주로 짖습니까? 조그만 개들이 주로 짖어요. 왜 짖을까요? 막 그렇게 짖으면 무섭잖아요. 사실 아무리 조그매도 개가 짖으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데 그 개들은 자기가 등치가 작으니까 여러분 그 작은 개 입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완전 무시무시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발 나한테 오지 말아줘, 내 옆에 오지 말아줘. 이거를 자기의 사실은 그 두려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공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왜 이 여호수아서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딱 요단강 건너가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싸우면은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서 싸우시고 사실은 내가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뒤따라가는 거고 주님 등에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갈 때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으면 그냥 하나님 법궤 따라서 뺑뺑뺑뺑뺑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죠. 주님 앞에 부르짖.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그 두 가지 이 요단강 사건과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냥 주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꼭 그렇게 무섭게 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환하게 보여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얻으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축복받고 사는 사람 그런 복받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일, 내 한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 내 육신의 눈은, 내 육신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이 육신만 뿐만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눈에는 여기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죽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지만 그 전에 왜 사람들이 안 갔겠어요? 대서양 가다 보면 이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절벽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다가 폭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꿈에도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그런 은혜 말고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절대 얻을 수 없는, 내가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하면은 따라가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부활은 안 보이고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그래야 내 기업을 얻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는 죽으면 반납하고 가는 거는 내 게 아닙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육신도 빌려 쓰는 거예요. 예. 빌려 쓰는 걸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까치는데,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진짜 우리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것. 그러니까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나한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죽음의 한계를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겐 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주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이미 자기들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다한다.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가 그 시각장애인 그분이 저를 믿은 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 명량해전에서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고 완전히 그 전에 전멸해서 아이고 망하겠구나 이렇게 다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수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냥 포기해, 이렇게 심지어 조정에서도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제 장계를 올리고 명량해전에 참석하죠. 그래서 근데 전쟁에서 대성했잖아요. 대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는 그 부하들은 대부분 피해도 별로 없어요. 전사자도 몇 명 없어요. 그 명랑해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전쟁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라합이 고백하죠. 뭐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늘에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자꾸 세상이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고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합이 고백하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